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또 명절 지나고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모두 평안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신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선교,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다.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헤르만 바벤크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말과 행동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 있어야 할 존재의 이유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공동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선교에 있어서 큰 족적을 남겼던 헨드릭 크레머는 교회는 선교다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명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결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교회의 어떤 증인으로서 또 선교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견이 있습니다. 교회는 양육하고 훈련하는 공동체다. 무엇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의 품과 같이 거기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녀들 또 그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여 단단한 식물을 먹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품 안에서 키우고 또 자라게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모두 교회에게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중에 어느 하나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 세 가지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단체에서 있었던 제자훈련을 교회의 목회 철학으로 이식해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역을 펼쳐냈던 오카노 목사님이 그에 져서 평신도를 깨운다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영광스러운 예배와 잃은 양들이 돌아오는 축제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요.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우리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은 그저 우리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곳곳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서 존재해야 될 이유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도 오늘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공동체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그 존재의 이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국 성공회 출신으로 인도에서 최초의 선교사였던 헨리 마틴이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영이다? 선교의 영이다.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열정적인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것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그토록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드디어 우리 1장 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지막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제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 그리고 두 사람 누구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이런 질문 해보셨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중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안디옥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었을까? 좀 더 바꿔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도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감독 야고보가 신실하게 섬기고 있었던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놔두고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시리아에 있는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안에 있고 또 유대인들이 주로 성도의 구성원인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그래도 선교에 적합한 인종적인 또 언어적인 지리적인 또 환경적인 요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가 파송된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 일리가 있는 저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의 문을 활짝 여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에 부흥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무엇하는 교회다? 부흥하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평강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열매를 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그러면 뭘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흥한다 그러면 뭘 생각하게 되죠? 성도가 많아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성도가 많아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원이 뭐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모든 게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역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교회는 몇 명 성도가 출석한데, 또 뭐 재정이 얼마나 된대, 또는 뭐 사역들이 얼마나 이렇게 활발하게 어떤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대. 여러분, 그래요. 교회 부흥에는 이와 같은 외적인 부흥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평강교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기대하고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나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과거에 부흥했다 또는 부흥하고 있다라고 말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왜 그 이후에 그와 같은 모습을 한결같이 지키지 못하고 있는가? 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저는 있다고 먼저는 믿습니다. 왜요? 이 땅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새로운 교회들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과 동시에 그 반대편에 보면
이전에 부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그 교회들이 그 영향력을 잃어버렸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 스스로가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점점 잊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왜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에 부흥을 주셨을까? 주셔야만 했는가? 부흥을 원하는 우리 평강교회도 왜 대한민국에 이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셔야 합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도하잖아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왜 여러분은 부흥을 원하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우리 바깥에서 우리에게 묻는다면, 아니,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희 교회, 내가 사랑하는 평강교회에 부흥을 정말 주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보다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10억 모으기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됐어요. 10억을 모으면 어디다 쓰고 싶으냐? 왜 당신은 이 10억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은 일단 없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야 10억을 모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끼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재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고. 여러분,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뭐죠? 왜 당신의 삶에 10억이 필요합니까? 이거 아니에요? 당신에게 오늘 10억이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어디에 쓰기를 원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그 10억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평강교회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얼마의 숫자가 모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에 비례해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 좋은 예배당이 있고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여러 가지 자원과 콘텐츠가 있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이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과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들의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부흥의 현상에 주목하면서 왜 그와 같은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요즘 세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은 그 교회에 부흥을 주셨을까? 우리가 한 걸음 떨어져서 그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교회가 부흥했는가? 이 관심이 많거든요.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늘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모아질 수 있도록, 다른 교회는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이것들을 만들어가는지 저도 만날 때마다 서로 소통하고 물어보고 배우고 또 찾아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이 보다 본질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부흥을 주셨을까? 이 질문은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이 뭔지 분명히 먼저 알아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는 부흥에 대해서 그해져서 총교도, 신앙, 그 기원과 계승자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흥이란 성령께서 비상하게 역사하실 때 교회의 생활 속에서 체험되는 것, 그것이 뭐다? 부흥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흥이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행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방법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그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비상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 어디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라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그 무엇인가 성령이 뜻하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시도록 특별하고도 비상하게 성도들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것, 그게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 부흥의 어떤 필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흥의 변두리가 아니라 부흥의 진원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부흥이란 교회 생활 가운데 성도들 안에서 시작되고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11장에 앞서 소개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죠?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던 복음을 여러분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던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랬다고 해서 그 교회가 대단하게 부흥할 수 있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을 누가 행하셨어요? 성령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상한 역사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도대체 저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 오라고 파송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그들이 이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이와 같은 부흥을 성령께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보면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교회의 존재 이유 세 가지가 이 교회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먼저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배 공동체였다는 얘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때 섬긴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예배드린다라는 의미를 써요. 우리가 영어 예배권에 갔을 때 서비스,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배를 워십이라고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말은요, 그들의 삶 속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양하는 일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풍성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2절의 주어는요, 바로 1절에 소개된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같이 주를 섬겼어요. 예배드렸어요.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 안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루신 이 말씀이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그냥 환상처럼 들렸는지 또 어떻게 그들에게 확인됐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받았어요. 순종할 만큼 확실했어요. 무엇하는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들의 예배와 기도는요,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와 기도였어요. 왜요? 성령과 교제가 있잖아요. 그저 일방적으로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 반응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이게 예배 아닙니까? 이게 살아있는 거죠. 주님께서 받으시는지 들으시는지 확신이 없는 기도와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분이 뜻하신 바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에 순종하고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하는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찬양 한 절을 부르고 앞에 서서 사회자의 멘트 하나가 나가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고 정말 말씀 한 절을 듣고 찬양대에 찬양을 듣는 그 순간 내가 저 자리에 서서 찬양하는 것 같아야 되고, 대표하시는 장로님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저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목소리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의 생생함을 느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여기 있는 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것처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될 때 여러분,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다른 초소에 이렇게 다녀볼 때 그 교회는 참 예배가 좋더라, 은혜가 있더라,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 곳에는 참 예배자들이 일어납니다. 예배의 기쁨을 알아요.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준비해요. 그래서 사모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영혼이 소성케 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와 같은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존재 이유 두 번째는요, 그들은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훈련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대하기 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곳에 성도들이 모이고 정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고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서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교회에 일어난 일이 바로 1절입니다. 1절 말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외부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가 함께 데리고 온 사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그들 안에 선지자들 그리고 교사라고 칭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 3명이 더 세워진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이름이 언급될 만한 그들의 교회의 지도자들로 여러분, 그들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난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양육과 훈련이 정착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키워지고 자라납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시대 앞에 준비되어집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들이 우리 안에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겨울 성경학교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하고 어제 저녁에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몇 명이 오느냐도 중요하죠. 그 중에 다만 몇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이 시대를 위해 사용하시는 몇 사람만 그 자리에서 발견하고 여러분이 키워도 이 성경학교 수련회는 성공한 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키워도요, 전 세계를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부흥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제가 보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양육하고 훈련할 때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와 같이 두 가지의 분명한 존재 이유가 밝히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는 남은 하나, 뭐죠? 증인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로 자신들이 이 땅에 있어야 될 존재 이유를 증명할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이다 그 말입니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성령께서 이제 그들의 그 존재 이유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자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실 때 교회는 순종합니다. 왜요?
이 일이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자 자신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부흥을 주셨는가?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부흥을 왜 성령께서는 비상하게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부어주셨는가?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이 말씀과 이 부흥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 이유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으로 자리 잡아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절의 말씀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에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뭐죠?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야,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네? 그래? 그럼 얘네들을 한번 선교에 내가 뜻하는 그 일에 써볼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은요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그를 회심하게 하신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안수하여 정말 그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실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택하시고 정말 그 바울이 안디옥 교회까지 정말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교회에서 파송받을 수 있는 모든 걸음을 이미 이전부터, 아니 이보다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부흥은 단순히 한 교회 부흥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그들이 정말 그 당시에 소아시아지요, 그리고 지중해 연안과 로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때부터 대략 한 15, 16년이 지난 때예요. 이때가. 그 시간에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시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이후에 채 300년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 핍박받고 박해받고 사회적 약자였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로마가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틴 정말 대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313년에 맞이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까지 공인합니다. 여러분, 불과 300년이 걸리지 않았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정말,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그 부흥이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만들어낼 거라고 성령님이 아니고서야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요?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 평강교회 그 첫 걸음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당연해 보이는 이 건물과 이 성도들이요, 그분들에게는 꿈 같은 것일지 몰라요. 안 그러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선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정말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들이 부흥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에
사명을 주시고 사용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증인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그리고 어느 교회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그것에, 그 사람에게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는 이 각오를 해야 돼요. 이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평탄하고, 우리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고 무엇인가 자랑할 수 있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 더 큰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평강교회가 정말 다른 그 어떤 교회에 뒤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명자, 사명을 부여받은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 선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마음껏 부흥을 허락하시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도들이 자라고 있었고, 이제 그 지역을 넘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평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흥을 꿈꾸는 평강교회가 부흥을 맞이한 그 순간에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예배의 모습, 또 훈련의 모습,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모습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흥의 진원지에 서 있어야 돼요. 진원지에.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죠.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흥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 참으로 이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은 안타까운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 당시에 그 마지막 날 길선주 장로, 그의 그 간증이 일어나고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밤에, 여러분, 그 전날까지 참석했다 마지막 날 안 간 사람 어떠겠어요, 마음이? 표정들이 별로 없으시네. 별로 아쉽지 않으신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부흥을 꿈꾸는 교회라면 반드시 선교와 복음 전도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준비시키십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20개의 중점 선교 대상국과 또 더 나아가서 우리 14곳의 협력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뭡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달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평강교회에 부흥을 시켜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줄 믿고 오늘부터 우리 기도합시다. 개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상하고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높여주시는가?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모든 것은요,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상하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일본에게 나라조차 뺏기고 주권조차 상실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어서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그래서 인도로는 세계 선교를 따라가도 조선으로는 가지 않겠다고,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도 헤어졌던 그런 나라가 어디라고요? 조선 이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강의 기적, 그것으로 대변될 수 있는 이 땅의 놀라운 부흥, 경제적인 성장,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 성장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살펴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민족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주셨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한국교회가
정말 이제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2위 국가가 됐어요,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부어주신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를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을 단순히 현상이 아니라 왜 이 부흥이 우리에게 왔는지를 깨닫고 주를 위해 참으로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같은 믿음 안에서 조금 전에 광고한 대로 합동 선교사 2호로 우리 이 믿음 그리고 박소망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나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2호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는 편지를 주고받고 기도 편지를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만나보았을 때 그분들은 이 땅에서 그냥 우리처럼 평범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먼 곳에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그 젊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제 눈에도 좋아 보이고 우리 모두도 그런 마음의 기쁨이 있었는데 당회원들이 결의를 할 때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파송은요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회복을 넘어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로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복음을 전하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또 해외까지, 저는 2호가 아니라 3호, 4호, 5호,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보다 그 어떤 일보다 영혼 구원을 이루는 그 일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이 강북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과 땅끝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안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강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셨는가 살펴볼 때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예배가 있고 말씀 안에 양육하고 훈련돼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주를 위해 나아가는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평강교회 이 꿈과 이 비전이 있는 한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부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당대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드려지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